이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달 성구암송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 2절 말씀. 아멘. 6월달 우리 성구암송을 4페이지에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에 자꾸 성구암송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젊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게 암송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2월 달부터 꼭 암송하시면서 암송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 109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고 또 그 엎드려 절을 받는 베드로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과감하게 사양하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서라고 권면하는 두 사람의 태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겸손하게 환영하고 겸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짠한 감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 앞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쓰시고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그들 앞에 드디어 복음의 포문, 그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고 기다려왔던 복음의 포문, 그것이 6월 27일 날, 물론 저희 교회는 자주 복음을 듣습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36절에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거기다 줄을 주세요.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71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전부 5번의 설교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되느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것이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먼저 그 회중 속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들의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 방언이 아니라 언어, 랭귀지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말이 터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중국말도 나왔는지 러시아 말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각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지니까는 요즘 사람들이 뭘 알아듣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추정하는가 보다, 술 먹어서 저러는가 보다 하면서 막 놀려댔을 때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술을 먹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임하신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변함없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 40년 동안 일어서 보지 못한 장애인이 그가 한 푼 달라고 구호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그가 정말 일어나 걷게 되면서 뛰고 찬양할 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가 역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약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복음 말이죠, 계속해서 전파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 놀라운 복음 때문에 반가워하기보다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붙잡아 놓고, 야, 니네들이 복음 전하는 거 좋긴 한데 그거 하나만 빼고 할래? 예수 이름만 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했는데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하면서 역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들을 구금하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감옥에 쳐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천사들을 보내서 갑자기 옥문을 열리게 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추록시킵니다. 그들은 나오자마자 또 너무 감격스러워서 새벽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와 그 일가 친지들 또 그의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5번째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이고, 여기서 베드로의 메시지는 일단 끝이 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는요,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2번째 우리 간증 메시지를 하셨던 우리 정미숙 집사님 참 놀랐어요. 야, 이 시골 학교에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과학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애썼는지 그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면서 진짜 대통령상을 받을 만하다. 여러분 보세요. 김제 여고를 갖다가 순천만의 작은 모형처럼 곳곳에 밭을 만들어서 한 거, 그건 대단한 작업이에요. 순천만 가보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조그만 세트 형식으로 학교에다 만들었어요. 그 학생들을 동원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못 보신 분들을 한번 동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끝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우리에게 전도 집회 있을 때마다 꼭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거기에서 결신 얻은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들은요, 이 복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여행을 가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준비를 하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하면서 삽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어떤 우리 문교에서 말이죠, 우리 교육자들 전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모양실에서 늦게 내려왔는데 이미 교육자들은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출입문을 딱 나서는 순간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이 갤러리 앞에서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착 직감으로 알아봤죠. 전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이게 몸에 배가지고 낯선 사람을 보면 일단 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들이대.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 들이대 가지고서 전도하는데 저한테 딱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어디 사시는지, 언제 익산에 오셨는지 했더니 서울에서 사시다가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서울에서 내려올 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12월인가 내려왔는데 계속 코로나로 서울에 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온라인으로만 드리니까는. 그래서 찬에서 이제 교회를 찾던 중에 있었다고, 그리고 늘 주차를 우리 교회에다가 하고 있었고 이 교회 근처에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생활을 잘 안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샤론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랬더니 말이죠, 그 주일날 일가족 4명이 등록을 했어요.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인도입니다. 전도라기보다는. 그러나 여러분, 전도사님이 만나서 일단 입을 열고 안내해주고 또 제가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또 멈칫하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었죠.
그런데 눈에 띄자마자 교회 다니시는지 물어보고 안내하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잠깐 찍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가족 4명이서 또 막내는 놀고 있고, 그래서 안내하고, 그리고 샤론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저에게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이게 최근의 일입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분들에게 중요한 걸 또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되었어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 줄 알고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마음이 답답해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는 헌심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드려야 돼요. 내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 여러분, 몸으로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말이죠,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고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편안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답답해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요, 자세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고 갈증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등록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적인 예배 석상에서는 감염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환경을 갖다가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일방적인 자세로 앉아있는 곳에서는 대화를 주고받지 않으니까 감염될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지금에도 보면 노래방에서 같이 이렇게 융주점에서 먹고 마시고 막 그런 데서 이렇게 마스크 벗고 한참 하다가 감염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 감사는 한데, 건강하시다면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망정 왜 현장에 못 나오세요? 내가 불특정 다수에게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합니다.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얘기할 적에 나라끼리 화평이 필요합니다. 나라 안에서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얼마나 평화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권력으로 맺은 평화는 허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해서 협정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이것은 위험한 불안한 평화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역사적으로 제가 잠깐 일별해 드리길 원하는데, 독일의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가 1938년 3월 13일 오스트리아를 무력으로 병합한 다음에 인근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넘보려고 하자 유럽 전역에는 새로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때 영국 수상이었던 체인벌리는 1938년 9월 29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표와 함께 뮌헨에서 히틀러를 만나서 뮌헨 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요구하는 대로 체코의 수데텐 지방을 독일에 편입시키는 것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히틀러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서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담을 끝난 다음에 체인벌리는 기자들 앞에서 히틀러가 서명한 합의서를 막 흔들면서 이거 히틀러가 서명한 거야, 이게 전쟁하지 않기로 서명한 거야 하면서 막 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얼마나 열광적으로 지지했게요. 여러분, 히틀러 본 지 오래됐죠?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히틀러하고 체인벌리하고 딱 서가지고서 회담하기 전에 서서 기념사진 찍었어요. 그 다음에 회담 마치고 난 다음에 체인벌리는 앞에서 막 종이 흔드는 거 보이시죠? 와, 히틀러가 사인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말이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뒤에 1939년 3월 히틀러는 자신이 서명한 평화협정을 찢어버리고 체코를 침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해 9월에는 폴란드마저 침공하면서 마침내 전 세계를 제2차 세계대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전했었던 베트남 볼까요? 1973년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우리 기성세대는 키신저에 대해서 잘 압니다. 키신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파리에서 북베트남
정부 대표 레 둑토와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지고 우리 미군 철수한다. 그리고 남북 베트남 정부 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기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휴전협정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키신저하고 저 북베트남의 르독투아가 더불어서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공동으로. 그런데 불과 2년 뒤에 1975년 4월 30일에 시작된 북베트남의 대공세로 말미암아 지구상에서 남베트남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남베트남은 사라져버렸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2년 전에 베트남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냥 사람들 전부 죽여놓은 뭐 그런 현장들, 캄보디아에서도 보고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진열되지 않습니까? 또 1994년에는 팔레스타인적 평화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 또 페레스 외무장관, 또 아라파트가 모여서 노벨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도 역시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라빈 총리는 구구 청년에 의해서 암살되었고 피살되었죠. 그 다음에 아라파트는 9년 후에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정부는 지금도 틈만 하면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그래요. 평화협정. 좋은 거죠. 지금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휴전 상태입니다. 정전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는 통일부 장관도 그러고 평화협정 맺자, 평화협정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북한에서는 반응을 안 보여요. 반응을. 좋다, 나쁘다, 언제 날짜 잡다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남북평화협정은 대한민국이 기존의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정전협정을 맺을 적에 남한 당국은 빠졌었어요. 유엔하고 협정을 맺었었고 거기에 주도적인 당사자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헤리티지 재단 레리 박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고 미국하고 직접 상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그냥 애타게 그냥 제가 헛문말 켭니다. 평화협정 맺자고. 근데 북한은 우리를 상대를 하지 않아요. 졸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북한과 협정을 맺으려고 해도 뭐가 제거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현재 북한에는요, 핵무기가 4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가 45개. 그리고 6년 후에 2027년에는요 242개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핵무기를 볼모로 잡아야, 대한민국을 볼모로 잡으면서 핵무기를 무기로 해가지고서 쟤네들은 어떻게든지 평화통일이 아니에요. 북한 중심의 통일을 꿈꾸지 남한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번에 뭐 그 얘기를 나와서 한반도의 비핵화.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가 아니에요. 남한에는 핵이 없어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절대 핵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자기 국가 존망의 생존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섭게 기도해야 됩니다. 2주 전에 북한에서 말이죠, 우리 남한에서 살포한 이 풍선을 띄워서 전단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북한 자체적으로 제작한 삐라가 살포되었습니다. 거기에 김정은, 거기에 말이죠, 우리 남한에서 쓰는 용어가 나와 있질 않아요. 우리는 북한 정권 타도 하면서 말이죠, 막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 인쇄 내용이, 그 여러분에게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김정은 말 들을 필요 없다. 김여정이는 악녀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와 닿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어느 인쇄소에서 이것을 인쇄했느냐, 이제 색출하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절대 김정은의 사고방식이 바뀌든지 아니면 김정은보다는 평화를, 자유시장 경제를 갈망하는 지도자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섭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이 평화로운 나라로 피 흘림이 없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사랑의 교회 글로벌 특세, 난 사랑의 교회 그렇게 믿음이 큰지 몰랐어요. 4년 후에 평양에 가서 400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16,000명이 가가지고 특세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이야, 믿음도 좋아요. 저는 말이죠, 처음에는 400대, 40대 우리도 버스 동원할까 하다 우리는 봉고 버스 4대로 양보해가지고 다른 교회도 가야 되니까 가서 평양에 가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한반도에 피 흘림이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정치적인 게임 가지고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조약해가지고 안 돼요. 얼마든지 이 서약한 건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8,000개의 김일성, 김정일이 세워진 동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세 번째로 수직적으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수직적 복음. 따라서 합시다. 수직적 복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만들어 놓은 수없이 많은 과실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따먹었어요. 근데 저도 말이죠, 한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좀 따졌어요. 하나님, 뭐들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안 만들어 놨더라면은 안 따먹었을 텐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고 싶은 충동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말이죠,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그러면 더 먹고 싶잖아요. 이거 끓으면 안 돼, 보면 안 돼, 그럼 더 보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얘기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은. 이거는 우주의 아름다운 선입니다. 이 관계적인 선입니다. 서로 질서를 지키자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자,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선은 무슨 선입니까? 중앙선입니다. 관계의 중앙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닐 때 차선이 없어도 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중앙선 자체를 두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지 않겠어요? 중앙선이 없어보세요. 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말이야 이쪽으로 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네요. 난리. 아수라장이 다른 데가 없어요.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말이죠, 이 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마. 이건 뭐냐? 인간인 너희들과 창조주인 나 사이에 지켜야 될 영적인 중앙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앙선을 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평화가 공존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남자, 여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어진 그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집이 있고 남의 집이 있는 겁니까? 우리 서로 뭐 나눠 먹지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아무데나 드나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관계의 중앙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 먹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요 하와한테 신신당부하고 따먹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 탓입니다. 내 탓. 그렇게 얘기했더라면요 좀 더 다른 관계로 발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 하와를 보고 말이죠. 황홀하게 시를 지었던 그 남자가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한테 다가온 그 여자가 했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어요.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죄가 계속 전이되어졌고 그러면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뭐가 찾아왔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해진 게 있어요. 뭐가요? 심판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육적인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죽고 영적인 죽음을 죽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늘 불편하고 불안한 관계로 사는 것,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로 원수된 사이를 가깝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불완전하고 죄투성인 인간이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히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맛보아야 하고 맛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늘의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 평화가 예배 속에 주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는 가정적인 일 때문에 또는 직장 일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했었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왠지 평안한 거예요. 왠지 마음이 안정을 찾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를 늘 맛보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수평적으로 필요한 복음입니다. 수평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수직적으로 평화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과도 평화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여지지 않고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고넬료는요,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그냥 유대인 피지배 계급의 사람입니다. 자, 학문이나 학벌이나 모든 배경에 있어서 맞지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 고넬료, 당신이 말이지, 당신 같은 로마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밖에 안 돼. 이방인에 대한 편견,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오고 고넬료는 그 감격 속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서로가 같이 말씀을 드리며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 함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고,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화해 손을 내밀 수가 있고 내가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직분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롭고 여전히 불화를 일으키고 여전히 다툼을 일으키고 항상 말썽을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그 사람 거듭났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말로만 거듭난 거야.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 한마디라도 남을 불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신앙 양심이 그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하면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직장 속에서는 일터에서, 가정 속에서는 먼저 믿는 내가 이 화평의 손길을 내밀고 평화를, 화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새가로 등록한 가정의 신방을 가서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어느 장로님 아들이 대구에서 이제 교사로 임용고시를 보고서 이제 교사로 봉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아들내미 인기가 많겠네. 요즘 이게 남자 교사가 드문데 어떻대요? 했더니 정말 학교 생활을 즐기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대요. 그래서 말해서 인기가 짱이래요. 왜 인기가 짱이냐? 이제 젊은 남자 교사이니까는 선배 여자 교사들이 뭐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뭐 힘든 일 할 적에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면서 먼저 이렇게 제스처를 내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사랑받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선배 교사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식하는 자리에 있으면 일부러 전화해서 부른대요. 밥 먹으러 오라고. 이제 혼자 지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열악, 달란트를 가지고 여건 속에서 말이죠. 내가 줄 수 있는 거, 베풀 수 있는 거,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서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모르게 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말이죠. 싫은 소리를 하고, 나를 은근히 괴롭히고, 뒤통수 치고, 그럴 때 적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가정에 혹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미운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저 인간 왜 저러는지 몰라,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 없습니까? 왜요? 왜 사람인데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평화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섬기려고 합니다. 베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갈 때 내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의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세요. 평화의 도구. 어떤 사람은요 그야말로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들어간 그 자리가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단 숭실오비 남성 합창단이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도 한번 부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이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스럽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평화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직장의 일터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모임 속에,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옵소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제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남북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평화로운 사람으로 교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더 평화로운 나라로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산이 평화스러운 도시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 속에 평화가 깃들이게 하시고, 일터 속에, 공동체 속에, 모임 속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불리하면, 조금만 억울하면,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조금만 무슨 말 들으면 후루룩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나 다반사로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평화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한 이상 주변의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평화의 도구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